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것인데 바울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구절은 큰 따옴표로 인용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편지에 그렇게 썼지만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제도 안에서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가 성적으로 상당히 방탕했고 성도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많이 물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원론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본문 1절에서는 아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쾌락주의가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잘못된 사상, 이원론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이원론을 계속 지적했는데 이 잘못된 사상 하나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원론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졌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원론 때문에 같은 사상 때문에 금욕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육을 딱 분리하고요. 영은 선하고 고차원적인 것, 그리고 육은 악하고 부정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육체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특별히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삶이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관계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7장에서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재혼과 이혼, 독신에 관련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재혼과 이혼, 독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혼하라, 결혼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담만 만드셨죠. 그리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는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죠. 그 자연과 동식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지만 아담만 만든 상태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둘이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결혼하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결혼에 대하여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당시 금욕주의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단지 결혼하는 목적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금욕주의자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금욕을 추구한다고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고 외로움의 문제도 덜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홀로 사는 것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금욕을 추구하려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금욕을 추구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괴로웠겠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독신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상황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쾌락주의자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너무 지나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그 이상으로 방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음행까지도 이들은 자유롭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유가 제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은 반대입니다. 불필요하게 자신을 얽어매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결혼하라 말하고요. 결혼이 죄는 아닐 뿐더러 결혼에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바로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게 해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결혼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면 오히려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음행을 피하는 것이 곧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지 100% 이것 때문에 결혼하라 이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의 목적을 말씀하는데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비밀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요. 영적으로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단지 그 음행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하면 그 결혼의 신성함과 고귀함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가 결혼이 죄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 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3절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미혼 청년에게는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결혼 상대자로서 잘 준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 앞에서 제가 젊은 사역자가 결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 설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나 저의 미천한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드러내는 것인데 저의 말, 저의 경험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의 내용은
부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부부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어떠한 존재입니까? 서로 동등하다라고 말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지만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요. 동등하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라고 할 때 우리 시대는 뭐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뭐 요즘 페미니즘이 다시 일어나면서 뭐 여성이 다 차별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남자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역차별이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어떤 면에서 서로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존재가 불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모든 고난이 남자에게 집중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여자를 사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나라와 나라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계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3절과 4절은 같은 내용인데 3절에서는 남편이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아내도 이와 같이 하라. 남편을 먼저 언급했고요. 4절을 보시면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남편도 그와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이와 같이 해라. 누가 먼저가 아니라 똑같이 서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똑같이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똑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무를 다한다는 표현은 그 원어로 볼 때 빚진 것을 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빚을 졌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실 그 부부관계의 성적인 면에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또 자녀라는 큰 기쁨의 선물도 받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서로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영역이 참 많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남편과 아내 각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성도들 중에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하니까 조금 종이나 비서처럼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중심이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에제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반대입니다. 종이나 비서처럼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고 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열을 가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인데요. 내가 가진 힘으로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 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빚진 마음으로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자기의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셔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내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함으로써 내가 아내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유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의 원함을 들어주면서 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성적인 면을 좀 말씀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뭐 건강 관리나 뭐 아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 관리하는 거죠. 집안일, 자녀 양육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말은 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것이다. 서로가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이상적인 관계를 함께 맺어나갈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종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은 관점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부부가 싸워도 각방을 쓰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같은 의미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분방이라는 단어를 조금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분방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다른 단어인데요. 강도가 상당히 센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속여서 빼앗다.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속여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각자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있는데 서로를 속여서 그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거짓말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분방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지 않았고요. 거절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분방이라는 의미가 이제 부부 관계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상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전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잠버릇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따로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반드시 한 방을 써야 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주어진 성적인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말라 혹은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라고 하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상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서로 허락되었을 때에 따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동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남편과 아내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다시 합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할 수 있고, 여기 넘어가면 결혼관계 외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는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각자 빚진 자처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합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결혼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허락이다. 그리고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리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바울 자신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1절에서는 너희가 결혼하기 원한다. 결혼을 하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7절에서는 가능한 독신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은 제가 다음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거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실이 명확하면서 앞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대로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결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 상대자로서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결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배우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결혼의 원리로부터 교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가정에도 적용하고 교회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존재하시죠? 똑같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속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부부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빚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의 몸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쁨과 편안함을 위해서 내 몸으로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우리가 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죠. 똑같은 인격체,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서로에게 빚졌습니다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이 연휴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등과 종속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잘 적용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맛보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